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어요. 싸우다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자기 그 백성들에게 다 외워서 기억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전에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괴롭혔어요. 요나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질투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다윗을 괴롭혔어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보니까 다윗이 사울도 그 요나단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있어라.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왜 그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기억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미워하지 않았죠. 마지막에 보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어떤 거인 하나를 죽였어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자들이 막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막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다윗을 내 사위를 삼아서 이 다윗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키우면 되거든요. 그 자기의 후계자로 키우면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꼭 요나단이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키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사람들 마음은 이게 육신적인 마음이 참 이게 가까워서 육신적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속에 깊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것이 빨리 우리에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도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 편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생각이죠 그거는. 사울은 이제 또 그러지 않았죠. 그때 이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그 다윗을 칭송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블레셋 그 적군의 그 여자들이 막 좋아하면 어떡할까? 그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울도 물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는 사울은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계속 이제 살려줬고, 다윗은 아말렉을 계속 죽이고 하는 그 반대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진짜 사울 편을 들자니 다윗이 안타깝고, 다윗 편을 들자니 또 아버지인 그 사울이 또 안타깝고,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이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전쟁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 죽을 때 사실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이요, 그 전쟁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죠. 어디에서인지 모르니까, 뭐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할 때에 그 근처에 있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럼 사울이 그 데리고 있는 그 군대가 있었는데요, 오합지졸 같은 군대였는데 거지 같은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양성했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어디에 가든지 다 백전백승한 때예요.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있는 군대였어요.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옆에 있었으니까 와서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와서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았어요. 무슨 이유였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이 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면 그럼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그런 노래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인데 이런 노래 정도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전이 문제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할 때 분명히 근처에 있었던 다윗이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이것도 무장한 군대인데 다윗은, 그래서 이 군대가 만약에 가는 데마다 다 이겼는데 찾아갔었으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나라인데 하면서 막 쫓아갔으면 아마 승리했을 겁니다. 근데 쫓아가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 찾아오지 않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만
우리에게 왔었으면, 다윗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진 않을 텐데 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아마 이 노래를 울면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같은 편이 돼서 블레셋 군대와 싸웠다면, 그러면 우리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내가 뻔히 아는데 일부러 안 찾아간 거예요. 그거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죽을 때까지 사실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안 갔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거를 다윗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하며 노래를 했어요. 그건 진심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진심 어린 노래예요.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은 원래 기록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적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많이 뺀 거예요. 많이 뺐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 조상이냐면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중심으로 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고, 성경은, 전쟁은 또 무슨 어떤 역사의 책은 다 승자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의 그 역사책이기 때문에 다 바꿔놓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이라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자손들이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그 훌륭한 점과 요나단의 그 훌륭한 점이 퇴색된 거죠. 많이 기록이 안 되고 빼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혼자 적군에 들어가서, 종과 함께 혼자 들어가서 혼자 다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겨가지고 그 적군이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나서 막 벌벌 떨는 그런 그 전쟁도 있었죠. 요나단 혼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어찌 보면 요나단이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이요. 그런데 요나단의 그 어떤 그 굉장한 요나단의 그 인품과 그 요나단의 일들이 많이 빠졌죠.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대표가 다윗이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다윗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내용들이 중심으로 쓰다 보니 다른 것들은 좀 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단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참 둘도 없는 친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필레오라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서로 친구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우정을 가진 그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우리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죽지 않았다면, 사울이 죽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죽었는데 요나단이 살아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요나단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게 다윗이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나고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돼요. 우리 지난 역사를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암울한 역사가 있죠. 어떤 것은 아주 밝은 역사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뜻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된 운명에 있었던 거고,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할 운명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을 살리고 죽어간 요나단. 요나단이 죽어갈 때 내가 죽어야 다윗 네가 이 왕이 될 텐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될 텐데,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마지막 죽는 날 이 요나단은 무슨 생각을 하며 죽어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죽었을까? 내가 죽어야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는 기꺼이 네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다윗 네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거야.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결국 네가 왕이 되니까 나는 슬프게 죽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죽는 거야. 네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요나단이야. 요나단의 마음.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저 바울 저거 하나님 벼락을 좀 때려 주십시오 하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슬픔으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죽는 컨셉이라면 저 나를 죽이는 바울은 사는 컨셉이니,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 저 바울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내 목숨 하나 바쳐 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어쩌면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마음속에, 우리는 스데반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봤지만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아마 즐거움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자기 이상의 일을 할 것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데반과 바울은 상급이 똑같을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마 상급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스데반이 일 좀 더 하고 갔으면, 요나단이 일 좀 더 하고 갔으면, 그러면 요나단도 할나라가 상급받고 스데반도 할나라가 상급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스데반이 바울이었고 바울이 스데반의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죽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역사도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기꺼이 요나단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라고 하는 게요, 자녀들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때요? 나 자녀들 것 좀 빼먹어야지 그럽니까? 그러려고 자식 난 거예요? 자식 나서 내 노년에 좀 빼먹어야지. 그래서 자식 낳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 낳는 게 모르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낳는 게 아니에요. 알면 자식 낳기 힘듭니다, 여러분. 알면요.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식을 낳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야. 여러분과 저도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면 그냥 막 부모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결혼하고 갑자기 결혼하고 갑자기 아기를 낳아. 그래서 문제가 돼. 그러면 안 돼요. 다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를 내가 통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